우리가 성읍, 성벽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도성, 나라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대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그러면 왜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될까? 먼저는 절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절제의 의미를 한자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나무가 보면 이게 마디마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마디마디마다 대나무가 딱딱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뷔페집 갔더니 그 고급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찹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고급 요리다, 이렇게. 중국에도 그게 고급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이 대나무의 경계선에 마디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쭉 나갈 것을 딱 절도 있게 이게 딱딱 막는 것처럼 이 절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자의 의미 속에. 그리고 히브리에는 뭐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샤마르란 단어가 뭐냐면, 이 샤마르란 단어는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제를 뭘 지키느냐, 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마디마디를 이렇게 딱딱 끊는 거냐? 그것은 바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뭘 지키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제는 뭘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기예요. 마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질 않기 위해서, 성읍이 무너지질 않기 위해서 성벽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절제의 열매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단도리를 잘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한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과유불급 있죠. 과유불급. 예?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가 막 계속 먹은 사람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예?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는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절제 열매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성, 성읍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벽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욕심을 갖다 보면 이건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영어로도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트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절.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럼 절제의 근원은 어디냐? 절제의 근원. 절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보여졌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려다가 아담과 하와도 살려주고 참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또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막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너무 그냥 죄악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노아의 8 식구를 남겨놔서 또 민족을 보존시키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정말 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참으셔요. 어떻게 참으십니까? 그냥 흩어버려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각기 언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러시아 사람 이렇게 다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으심을 통해서 완성시키셨어요. 이것은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참으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참지 않고 예수님이 나 이거 도저히 못 지겠다. 저 인간들 꼴을 봤더니 도대체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이거 그만하겠어요. 그냥 저것들 다 그냥 쓸어버립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나도 자주 쓰는 용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참으심이 있었기에 이 절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이 참으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속색이고 말도 안 듣는 그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정말 저들의 욕심이 끝이 없고 저들의 잘못된 기도, 저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돼서 잘못 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비나이다인데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저기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는 인간의 그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을 그거 아니야 라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잘못 빌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으시는 성령님이에요. 이게 절제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성령님은 중보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뭘 참는 거야 뭐 이런 세상에 참는 것을 절제 열매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 우리는 절제 열매 그러면은 좀 뭐를 절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절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 절제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거든. 말세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말세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읽어볼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모든 이 말세 현상들이 보니까 모든 것이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이게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자긍. 난 자기긍지 좋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교만, 회방, 부모 거역하는 거.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절제 은사가 있으면, 이 절제 열매가 있으면,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절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절제하려면은,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은 지금 무절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절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절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힘을 낭비하는 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만심, 교만함 이런 것 때문에 막 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여러분들 차가 200km, 300km를 달린다고 해서 맨날 200km, 300km 달리면 차는 고장이 나요. 그리고 그런 공간도 없지만 설령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왜 교통법이 있고 왜 고속도로에 이렇게 속도를 정해줄까요? 다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힘을 너무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진짜 태권도 유단자 막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힘 자랑하는 애들이 누구냐? 이제 만약에 우리 상욱이가 이제 태권도장 가면 어이 하면서 이제 막 자기가 이제 태권도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막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막 힘 자랑하는 거죠. 내가 태권도에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래요. 또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좀 불량배들이 사실 싸움도 못하고 그런데 괜히 막 문신 조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있어 보인 척하고 막 머리 막 깍두기 머리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힘 자랑하잖아요. 근데 진짜 힘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고 소경이 3일간 눈이 가려지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얻느냐?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고백을 하죠. 자신의 스펙을 다 얘기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고 힘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자세를 가져요. 그걸 누가 하시게 하느냐? 성령님이 하게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때는 뭐 하는 것에 내가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모든 걸 내고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줄 때는 그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스룹바벨 성전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성읍을 건축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이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오늘 수호하고 수호 청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머리가 안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 빼는 거죠.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뭐 제가 만수한 적도 없고, 뭐 여러분들 합심 기도해서 우리가 입술에 힘들지만 고백을 해라, 찬양을 해라. 오늘 찬양 시작하는데 우리 수호청년이 박수치며 찬양을 따라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제가요. 그 전에는 무거우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라 하니까 해결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 힘 자랑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자,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목표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넣어야 될 목적, 골이라고 했잖아요. 골인. 그러니까 목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목표에 집중해라. 이 목표가 어딜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꼴이 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가진 것 자랑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정말 무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자꾸 세상적인 목표다 보니까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저는요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오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자리를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가족들 식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옛날 지하철 전도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전도만 하시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접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통화를 했더니 내일 모레 금요일날 오셔서 이제 자세한 얘기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목표는 뭐예요? 또 한편에 이렇게 우리 교회 계속 목사님만 오든 선교사님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저는 예배 갈급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 으쌰으쌰 하자는 거지. 그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목표는. 예? 그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거예요. 그 꼴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나가야지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군요. 목적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는 주변 바라보고 왜 우리는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감사하니까 옛날에 성도 많았을 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이제는 다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끝까지 함께 천국 가야 이 일에 우리 같이 그 운동을 벌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집중하지 않고 자꾸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니까 자꾸 환경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내 삶 속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절제? 내가 뭘 이뤄야지 그쪽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제의 은사는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표에 집중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욕심 절제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로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영적 자기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자기관리. 이것은 중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중보를 수천 년을 위해서 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나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스스로 영적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까지 네가 젖을 먹겠느냐? 이제 단단한 식물 먹을 때 되지 않았느냐? 응? 내가 너희를 왜 저주로 아냐고 밥을 하는 줄 아느냐? 이젠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니까 내가 너희들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 내 스스로 영적인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려면은 힘을 낭비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고 영적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힘을 낭비한다는 것은 내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세상의 목표에 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들고, 영적 자기 관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절제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이렇게 힘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했더니 이렇게 절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면류관을 얻게 된대요. 면류관을 얻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절제했고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썩을 면류관을 얻는 거고 절제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자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싸움의 비유를 했죠. 뭐 농부의 비유도 하고 그러지만 싸움의 비유를 하면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를 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요한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나오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류관이 죽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3층천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뭐 그냥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평상시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이군요.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왔다는 거죠. 4절에 그가 낙원을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이제 자랑치 아니하겠다. 바뀐 거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유명한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더 이상 힘 자랑하지 않았어요. 목표에 분명히 집중했죠. 영적 자기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제는 더욱더 면류관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볼 줄.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도 말씀드린,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델 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빠지네 우리 집사님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요. 다 같은 말. 천국, 그러니까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달리 표현해서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면서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읽어보세요. 6절 이제 6절 띄워주세요. 지식의 절제했는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신앙 속에 중간에 절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서론을 알아야 돼요. 절제 근원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힘 낭비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고 내 관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면류관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제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25장 28절이 제가 본문을 이걸로 선택한 이유가 띄워줘 보세요.
잠언서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성읍, 성벽 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그 힘 자랑하고 세상적인 목표에 갖고 내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절제는 천국 가기 위한, 제가 이 발음 자꾸 새네, 이게 이빨 때문에. 참된 절제는 천국 가기 위한 삶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천국 가기 위한 삶의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죄를 자범죄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부분이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네가 요한이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제를 쫓아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보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절제 열매를 끝까지, 그러니까 절제 열매, 내가 철저하게 내 자세가 뭐라고요? 죄 짓지 않는 거. 이 말은 끝까지 예수 믿.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 이것이 절제 열매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 열매. 오늘 설교 속에 우리가 뭐 먹는 거 절제해라, 뭐 하는 거 절제, 이런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 낭비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고 영적 자기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